토요일 날 말씀은 이 전 본문입니다. 이 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참으로 곤란한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하기가 꺼려지는 사람을 만날 때 인간으로서 본성이 피하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로 너무도 생각의 차이가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혀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러났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촌동네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너무나도 복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지금의 유대인들을 만나시면 이런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황당해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창조주를 믿을 수 있느냐? 신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되어 있다는 건 저는 파편윤씨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해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딱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이렇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마태가 복음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랬을 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감히 제자들이 상상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보내시는데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를.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것도 이미 아셨고 하셨은 상태에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네 가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 거죠. 그랬을 때 3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 저희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하면 어떤 반응이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바로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극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복음을 알고 계시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네가 믿는 믿음만 믿음이야?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는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 나 예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보니까 다 이래. 너만 왜 특별하게
나한테 믿음을 강요해 이러십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도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시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어떤지 알게 되시고 회개를 하시니까요, 다시 믿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죄가 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알게 되시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럽니다. 어머니 권사님한테. 어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 그래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알아. 이러죠. 어머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 그러시겠습니까? 나도 알아. 그러시죠. 너무나 생생한 말씀이라 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때에 설교를 맡게 되니 참으로 어렵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 가족이 쫓아왔습니다. 아시죠? 왜 쫓아왔는지. 어머니도 왔고 동생들도 왔습니다. 잡으러 왔죠.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냐면 귀신 씌어갖고 저런다고.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고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32살 때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단칼에 이러십니다. 안 돼. 안 돼. 그러셨어요. 포기했죠. 그런데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거라. 네가 그 어려운 길 가는 거를 내가 막았다. 못 가게 했다. 어려서부터 저를 등에 업고 병원 다니셨거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 저를 어머님이 어떻게 키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근데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지만 옆에서 애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내 자식, 내 새끼인데. 근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가 사는 목적과 내 소유와 내 가족과 사람들을 포기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안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안 돼. 양육을 감당해 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실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화초를 키울 때요, 물 온도와 습도, 햇빛도 보여줘야 되고 때로는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전도할 대상자들을 대할 때요,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고분고분하지는 않으세요. 끝이 없도록 계속 전해도 변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전도하는 대상자도 될 수 있고요. 또 제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에게 주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되실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를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자식이 아프고 힘든 걸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일로 사람의 말로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저희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요, 그분들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 핏값을 저희한테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은 저희가 진 십자가, 전도자도 될 수 있고요, 일도 될 수 있고요, 저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막상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면 참 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죽을까봐 겁내는 거죠.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저를 바꿔나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 지금까지 제가 39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주님이 이제 제자들 택하시고 나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열매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볍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앞에는 굉장히 겁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다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서는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때로는 제가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서 하세요. 그러면 저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특사로서 예를 들어서 탱크를 팔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겠지요. 저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있어.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사로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도 꿀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예. 이 목사님이 그러셨죠. 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는 이제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또 우리를 대하고, 또 의인을, 저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시당하거나 해도 저희는 꿀리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장에서 떠나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당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 여러 가지 상황이 겹겹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에도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어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몸으로 산 제사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명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위험에서는 피하게 해주시고, 때때로는 지혜로, 뱀과 같은 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